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돈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시고 오늘의 심령의 정결함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들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안식감을 얻고 새 힘을 누리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둔 4주간 4주일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교회력으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림절, 대강절을 그냥 대충 보내는 절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니고 이름 그대로 대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강,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한다. 기대할 대자에 강림할 강자, 이런 단어를 써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먼저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 그걸 영어로 하니까 life, love. 세 단어가 다 L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3L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트리니티다, 사도 요한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이름하여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성탄에 불을 밝히고 추리, 지금 중국교회가 앞에 보라색 초를 꽂았는데요. 이 대강절의 컬러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초를 밝히고 보라색 불빛을 밝히고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뻐하는, 그것이 대강절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대강절은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력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가장 뜻이 깊고 의미 있는 절기를 꼽으라 하면 저는 항상 이 대강절을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빛을 반사하고 발광하는,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들도 당연히 이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발광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이 밝혀지는 역사,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 내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물론 이것은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대강절 절기에는 더욱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더 크게 드러나 내 주변에 어두움이 밝혀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대강절 절기를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참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유명한 몇 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초청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불러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우리들을 초청한 이 초청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초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초청같이 정말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초청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부름 받지 않고 싶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더 좋겠는 그런 초청도 얼마든지 있죠. 경찰서에서 우리를 부르면 뭐 좋습니까? 법원서 우리를 오라 하면 뭐 좋습니까? 그런데 초청은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의 총신대학 총장이신 목사님이 뉴욕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불러주셔서 몇몇 목사님이 함께 모여 모교의 총장을 대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은 맹인이십니다. 이재석 총장님 맹인이시요. 한국 역사상 맹인이 대학교 총장 하신 예가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드문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보지 못하셔서 사모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시중 들고 숨겨줘야 식사도 하시고 뭐 길도 다니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이 총장 같아요.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 사인하고 뭐 이러는 것이 사모님이 총장 같긴 한데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불러주셔 초청되어 갔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984년에서 94년까지 10년간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유학 와서 공부할 때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자기는 이 뉴욕 지역을 너무 잘한다. 우리 한인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민교회들 중에서도 이 뉴욕 지역의 교회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자기가 실감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이 이민 목회하시는 우리 모교의 동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신이 121년 됐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맞더라고요. 1901년에 평양에 우리 총신이 세워졌습니다. 121년의 역사가 지났다. 수만 명의 졸업생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가지고 정말 한인 디아스포라로 목회자들이 가는 곳에 뭐 목회자들이 가서 뭘 세우겠어요? 뭐 식당 세우겠어요? 뭐 회사 차리겠어요? 먼저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분이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총신의 동문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강단에 서게 되고 참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보고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함께 대화하는 시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청하고 초청받는 것 우리가 바라고 때로 참 그런 아름다운 초청은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실 때 그 대상을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 중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저분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안을 좀 더 알게 되면 그분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함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이 좀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짐은 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의 짐은 좀 작아 보이는 어떤 크기와 무게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수고가 없는 인생,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민의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은 아마 편한 쉼은 크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주님 주신 만나를 먹고 마실 때에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감동과 은혜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쉼을 주겠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쉼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 있어도 마음에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이렌의 이 평강,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그래야 때로 육체는 힘들게 노동하더라도 내가 쉼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쉼, 안식의 의미입니다. 평화로워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이 있어야 쉼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과 쉼을 주겠다. 즉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때 우리가 재충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의 노아, 이 홍수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가진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노아가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그 엄청난 물결과 홍수로부터, 그 파도치는 홍수 가운데서 우리에게 방주 안의 평화, 방주 안의 안식, 이것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모든 너희의 일을 쉽게 하시겠다. 내 몸에는 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죠.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참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의 일을 하든 음식을 하는 분이든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저분은 참 일을 쉽게 한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똑같은 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냥 보기에도 지치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쉽게 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것을 이지고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볍다는 것, 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하시겠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살아가는 인생 중에 무거운 짐 짓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나름 자기의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기에 가벼우면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똑같은 짐이 있을 때 아이가 드는 힘하고 장사가 드는 힘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면 어떠한 짐이라도 그것을 쉽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쉼을, 안식을 주고 너희를 쉽게 이지고잉하게 하시고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려 안식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쉽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짐 가볍게 그 짐을 메고 가는 사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만들어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죠.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야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 앞에 예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과 가벼움과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멈춰야 되죠.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담에색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한 뒤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힘썼던,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소녀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쉼과 가벼움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do. 그렇게 고백하고 가진 재산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아마 최고 가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재산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되돌아가 자기 가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히 여겼던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신 부름 앞에 먼저 자기의 길을 멈추고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예,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더니 그는 또다시 하란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 예하는 순종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온 가족이 몰살할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부름의 장소 베델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떠나는
있던 자리, 머물렀던 자리, 자기가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가장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평생 동안 힘썼던 모든 업적들을 그 순간 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갔기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그것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길로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먼저 정말 멈춰 자기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동의하는 그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과 가벼움을, 인생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 잘 아시죠? 소나 말이 밭을 갈거나 또는 논을 갈 때 또는 이 수레를 끌 때 두 마리의 동물을 하나의 막대로 묶어놓는 것이 멍이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 한국의 논이나 밭에서 길에서 많이 봤던 것입니다. 두 마리를 한 짝이 되도록, 한 팀이 되도록 묶어놓는 것, 그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너는 나와 한 팀이 되자는 거죠. 너는 나와 한 조가 되어서 짝꿍 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레를 끌 때, 밭을 갈 때 주님과 내가 한 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고 주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멍에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팀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예요. 이걸 매라고, 그래야 너는 나와 함께 이지고잉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 가시는 것 나도 따라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매기를 거부합니다. 그 멍에를 때로 벗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내 욕심,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때로 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여 양다리 걸쳐 있고 때로 이쪽으로 때로 저쪽으로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냥 마음에서 갈등이, 범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워보시면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왜요? 주님이 힘을 다 쓰시는데 우리는 힘쓸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힘을 쓰시지 우리 같은 힘이 뭐 미력이나마 뭐 보탬이 좀 될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씨름할 때요, 아이들에게 넘어져 줍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아빠 이겼다. 이긴 거예요. 우리가 져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아빠 나도 좀 같이 도울게 옆에서 지들은 힘을 뜬다고 뭐 낑낑거리는데 솔직히 더 방해되죠. 걔 안 다치게 하려고 무거운 거 그 아이 안 다치게 하려고 걔 없으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걔가 있어도 때로 방해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이가 하겠다니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걔가 힘쓰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이 때로 부모와 어른의 마음이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면 안타까워요. 야 그냥 놔둬. 내가 힘쓰면 돼. 아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다.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웠다는 것, 주님과 한 조가 되고 한 팀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의 멍에를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지라하시는 멍에 예 주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한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배우다와 가르치다, 제자 이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적 사고는요. 배우는 자는 가르치게 되어 있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 같은 거예요. 뭐 교수가 다 알아서 교수합니까? 먼저 공부해 와서 먼저 공부하고 먼저 배워서 그 다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정말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만 제자였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제자입니다. 학생과 제자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학생은 지식만 배우지만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울 때 지식만이 아니라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우리가 배워서 스승의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완악한 자는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자기가 제자인지 할런지 모르지만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 40년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광야 40년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가마 타고 다녔겠냐 말 타고 다녔겠냐,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걸으니까 건강하고 장수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는 40년 그 참 원망과 불평에 불만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어요. 아마 저만 같아도 울뚝불뚝 해가지고 이놈들 때려쳐라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너희들 올라오고 말란 말을 하고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감싸고 그들이 돌을 던지지만 모세는 엎드려 그 돌을 맞으며 하나님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혼자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 때로 우리에게 많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얼마나 복된 소리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아멘 예수님께로 가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볍게 쉽게 그리고 짐을 내려놓는 대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힘쓰시는 그 길을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고 가볍게 내 인생의 짐을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멍에 메고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서 쉽게 가볍게 참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할 때까지 이제 4주간 우리가 대강절에 절기를 지내게 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밝혀져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승리의 역사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과 같이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가벼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수고와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메고 주님을 배워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다른 일에 함께 교제하시면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뭐냐? 오늘 영상을